멈췄다. 불은 꺼진 적이 없어. 기록하는 자는 마지막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대 괴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거나 듣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켜주시면 최신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고조선 왕조의 마지막 불꽃라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해는 고조선의 마지막 연호가 비밀리에 지워지던 해였다. 사관의 북끝이 멈췄고 제관의 입은 닫혔으며 무당의 북은 3년째 울리지 않았다. 불이 사라진 해였다. 사람들은 그것을 대육년이라 불렀고 조정은 천시의 불일치라 기록했다. 그러나 산과 무덤은 알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돌아와야 할 불 때문이라는 것을. 한강 상류 옛 도읍에서 하루를 더 걸어야 닿는 변방에 작은 군현이 있었다. 이곳의 이름은 이미 지도에서 지워졌고 살아있는 자들만이 속삭이듯 불렀다. 불을 숨긴 고을. 그곳에 사는 서기. 연무진 얀우전은 태어날 때부터 빚을 지고 있었다. 아버지는 기록관이었고 어머니는 제2에 바쳐질 뻔했던 여인이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2번 살아남았다. 그해 음력 7월 붉은 기운이 달의 가장자리를 태우던 밤, 무지는 조정에서 내려온 봉인을 받았다. 불을 피우지 말 것, 옛 제단에 접근하지 말 것, 그리고 불이 다시 나타나더라도 기록하지 말 것. 이 명은 명령이 아니라 피해야 할 운명처럼 느껴졌다. 마을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다. 바람은 불었으나 깃발은 흔들리지 않았고 연못 위의 안개는 사흘째 같은 모양으로 떠 있었다. 시간이 흐르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무지는 밤마다 같은 꿈을 꾸었다. 불타는 제단도 비명도 없었다. 다만 꺼지지 않는 숫더미 위에서 누군가가 서 있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고 발자국만이 거꾸로 찍혀 있었다. 아침이 되면 마을 아이들이 이상한 말을 했다. 불아저씨가 오늘도 내려왔어요. 아이들은 하늘이 아니라 땅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개들은 제단이 있는 숲 입구를 넘지 않았다. 줄을 풀어도 고기를 던져도 그 앞에서 꼬리를 말고 울기만 했다. 무지는 기록관이었지만 그날 처음으로 붓을 들지 않았다. 먹을 갈다 말고 손이 떨렸기 때문이다. 먹물 속에 자신의 그림자가 비쳤는데 그 그림자는 고개를 들고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7월 보름을 하루 앞둔 밤, 종은 울리지 않았으나 마을 사람들은 모두 깨어났다. 누군가 이름을 불렀기 때문이다. 그 목소리는 바람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었다. 집집마다 다른 이름을 불렀지만 부르는 방식은 같았다. 마치 오래전부터 외워온 듯 틀림없이 무진의 이름도 불렸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이 고을에서 불이 꺼진 것이 아니라 불이 봉인된 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불은 사람의 피로만 다시 타오른다는 것을. 무진은 봉인을 품에 안고 문을 나섰다. 제단으로 향하는 숲길은 분명 3갈래였으나 그날 밤에는 하나뿐이었다. 길 위에 불에 그을린 아이의 발자국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숲은 무진이 기억하던 모습이 아니었다. 나무들은 서로 등을 맞댄 채 숨을 참고 있었고 잎사귀 하나 떨어지지 않았다. 발을 디딜 때마다 흙은 너무 부드러워 마치 오래전 불에 타재가 된 땅을 밟는 느낌이었다. 아이의 발자국은 제단 쪽으로 이어졌지만 중간중간 방향이 뒤틀려 있었다. 앞으로 가다가 갑자기 뒤로 돌아가고 원형을 그리듯 제자리로 돌아온 흔적도 있었다. 사람의 걸음이 아니라 의식을 기억하는 것의 흔적 같았다. 숲 한가운데 오래된 제단이 모습을 드러냈다. 돌은 검게 그을려 있었으나 이끼 하나 자라지 않았고
제단 위의 재는 바람에도 흩어지지 않았다. 마치 아직도 뜨거운 것처럼. 무지는 그 앞에서 멈췄다. 조정에서 내려온 봉인이 품속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천으로 감싼 봉인의 안쪽에서 불씨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때였다. 제단 뒤편에서 머리카락이 먼저 보였다. 사람의 형상은 아니었다. 검게 타붙은 머리칼이 바닥을 쓸며 기어나왔고 그 뒤로 손이 드러났다. 손에는 손가락이 6개였다. 하나 더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그렇게 태어난 듯 자연스러웠다. 무지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자리에서 도망친 자들은 모두 다른 곳에서 같은 불을 만났다는 것을. 기록하는 자냐? 목소리는 불에서 나왔다. 입이 열리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말은 정확히 귀에 꽂혔다. 무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봉인을 내려놓았다. 제단 위에 봉인이 닿는 순간 재가 천천히 갈라졌다. 그 안에서 아이의 얼굴이 드러났다. 눈은 없었고 대신 빈자리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다. 입은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오래전에 굳어 있었다. 불은 꺼지지 않았다. 아이의 목소리였다. 사람들이 숨겼을 뿐. 그제야 무지는 떠올렸다. 아버지가 술에 취해 중얼거리던 말. 고조선의 마지막 제사는 하늘이 아니라 사람을 속이기 위한 제사였다는 것. 그날 제단에는 신이 내려오지 않았다. 대신 아이들이 올려졌고 불은 그들의 숨이 끊어질 때까지 타올랐다. 손가락 6개의 손이 제단을 짚었다. 돌의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숲 어딘가에서 북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무당의 북이었다. 그러나 이 고을에는 무당이 살아있지 않았다. 무지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불은 신의 것이 아니며 악귀의 것도 아니었다. 왕조가 만든 불이었다. 침묵으로 봉인된 죄의 불, 그리고 기록하지 않기로 한 자들이 가장 먼저 태워진다는 것을. 불빛이 제단 아래로 흘러내리며 무진의 발끝을 태우기 시작했다. 고통은 없었지만 피부 아래에서 무언가 깨어나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붓을 떠올렸다. 기록하지 말라는 명령, 불을 말하지 말라는 경고. 그러나 이 불은 기록되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는다. 무지는 입을 열었다. 처음으로 이 고을의 이름을 소리내어 불렀다. 그 순간 숲 전체가 숨을 들이마셨다. 고을의 이름이 입 밖으로 흘러나온 순간 숲의 공기가 뒤틀렸다. 바람이 불지 않았는데도 나무의 그림자들이 제각기 다른 방향으로 늘어졌다. 무진의 그림자만이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땅에 박힌 것처럼. 제단 아래에서 북소리는 점점 규칙을 갖추었다. 3번 느리고 1번 빠른 박자. 무진은 그 리듬을 알고 있었다. 아버지가 생전에 절대 따라 치지 말라던 금북의 장단이었다. 이름을 불렀다. 불 없는 불빛 속에서 아이의 형상이 조금 더 또렷해졌다. 눈 없는 얼굴이 무진을 향했다. 보지 못하는데도 정확히 바라보고 있었다. 이 고을은 이름을 버리고 살아남았다. 아이의 목소리는 울림이 없었다. 그래서 아직 타고 있다. 무진은 무릎을 꿇었다. 땅은 따뜻했다. 아니, 따뜻함을 흉내내고 있었다. 마치 불이 땅속에서 숨을 참고 있는 것처럼.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누가 너희를 봉인했지? 대답 대신 제단의 돌 하나가 갈라졌다. 그 틈 사이로 오래된 기록 조각이 드러났다. 종이가 아니라 가죽에 새긴 글이었다. 사관의 기록이 아니었다. 무당의 손으로 적힌 것이었다. 무진은 그것을 읽는 순간 숨이 막혔다. 고조선 말기, 왕실은 하늘의 뜻을 잃었다. 제사는 반복되었지만 불은 내려오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불을 만들기로 했다. 신을 부르는 대신
사람의 혼을 태워 불의 자리를 채웠다. 아이들은 선택된 것이 아니었다. 그저 기록에서 지워도 되는 이름들이었다. 고아, 죄인의 자식, 족보에 오르지 못한 피, 그리고 마지막 제사. 불이 가장 크게 타오른 날 왕은 명했다. 이 불을 영원히 꺼진 것으로 기록하라고. 그 명을 수행한 이가 무진의 아버지였다. 그는 기록했다. 아이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하지만 믿지 않았다. 무진은 고개를 들었다. 기억 속 아버지는 늘 손을 씻고 또 씻었다. 먹을 갈지 않는 날에도 손에서 검은 냄새가 난다며 그는 불을 숨기되 불을 지우지는 않았다. 그 순간 숲의 가장자리에서 사람들이 나타났다. 마을 사람들, 그러나 얼굴이 없었다. 눈과 입이 있어야 할 자리는 검게 그을린 피부로 막혀 있었다. 그들은 말하지 않았지만 무진은 알 수 있었다. 이 고을의 후손들, 불 위에서 태어난 자들, 그들 중 하나가 앞으로 나왔다. 옷차림은 관복이었다. 목에는 칼에 베인 자국이 선명했다. 법을 세우겠다. 그의 입이 열리지 않았는데도 말은 울렸다. 이 불에는 법이 있다. 무진의 귀에 오래된 금기가 하나씩 속삭여졌다. 삼경 이후 죽은 자의 이름을 부르지 말 것. 초승달밤 불에 비친 얼굴을 보지 말 것. 제단에서 흘러나온 재를 밟지 말 것. 그리고 불이 요구할 때 피를 속이지 말 것. 무진은 깨달았다. 이 고을이 살아남은 이유, 매 세대마다 누군가가 사라진 이유, 불은 무작위로 태우지 않았다. 기록을 숨긴 자, 피를 부정한 자, 이름을 지운 자를 불렀다. 무진의 가슴이 서늘해졌다. 그의 손에는 지금도 봉인이 있었다. 조정에서 내려온 마지막 명령, 불을 다시 봉인하라. 이번에는 완전히. 봉인하면 무진이 물었다. 끝나는가? 아이의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다. 봉인은 끝이 아니다. 기억을 미루는 것일 뿐. 그때 북소리가 멈췄다. 숲이 다시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제단 위에 제가 천천히 사람의 형상을 이루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온전한 모습이었다. 아이 하나가 아니었다. 12. 손을 맞잡고 서 있었다. 그들 모두가 무진을 보고 있었다. 이제 불 없는 불이 말했다. 누가 기록할 것인가? 무진의 손에서 붓이 떨어졌다. 그러나 땅에 닿기 전에 제가 그것을 감싸 쥐었다. 기록은 다시 시작되어야 했다. 피로, 이름으로, 그리고 사라질 수 없는 불로. 제가 움켜쥔 붓 끝에서 검은 물기가 떨어졌다. 먹도 피도 아니었다. 타고 남은 기억의 찌꺼기 같았다. 무진은 그 붓을 다시 잡았다. 손바닥이 데이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 공포스러웠다. 이미 그의 손은 이 불에 속해 있다는 뜻이었으니까. 12아이의 형상은 제단을 중심으로 원을 이루고 있었다. 그들의 발밑에는 모두 다른 그림자가 깔려 있었다. 어떤 것은 너무 길었고 어떤 것은 아이의 것이 아니었다. 어른의 그림자였다. 칼을 든 자, 비단 관복을 입은 자, 그리고 붓을 쥔 사내의 그림자. 이 불은 왕을 태우지 않았다. 6손가락의 손이 허공을 짚자 공기 속에서 장면이 갈라졌다. 무진의 눈앞에 과거가 펼쳐졌다. 마지막 제사의 밤. 비는 내리지 않았고 달은 너무 밝았다. 왕은 불 앞에 서지 않았다. 대신 기록관을 세웠다. 적어라. 하늘이 응답했다고. 아이들이 울부짖는 소리는 북소리에 묻혔다. 무당은 눈을 가린 채 북을 쳤고 불은 아이들의 숨이 멎을수록 더 크게 타올랐다. 그날 기록은 완벽했다. 그리고 진실은 완벽하게 묻혔다. 그래서 불이 말했다. 불은 왕을 찾지 못했다. 무진의 심장이 조여왔다. 왕조는 이미 사라졌지만 불은 아직 빚을 받지 못했다.
숲 가장자리에서 또 다른 형상이 나타났다. 이번에는 무당이었다. 눈은 천으로 가려져 있었고 입에서는 검은 연기가 새어나왔다. 불을 부른 것은 내가 아니다. 무당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불을 남긴 것은 인간이다. 그녀는 무진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기록관의 피가 아직 남아있다. 그 순간 무진의 귀에서 피가 흘렀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무진아, 기록하지 않는 것도 죄다. 무진은 이를 악물었다. 그는 봉인을 제단 위에 올려놓았다. 봉인은 마지막 선택이었다. 불을 다시 묻거나 불을 세상에 남기거나 법을 택하라. 관복의 형상이 말했다. 불에는 반드시 법이 있어야 한다. 무진은 봉인을 열었다. 그 안에는 불씨가 아니라 작은 목파의 하나가 들어있었다. 이름이 새겨진 패였다. 연무진, 그의 이름이었다. 기록과는 항상 마지막이다. 아이들이 동시에 말했다. 무진은 이해했다. 이 불이 완전히 드러나기 위해서는 기록하는 자가 필요했고 그 기록이 끝까지 완성되어야 했다. 그는 붓을 들어 목파의 글자를 더 새겼다. 연무진, 불을 숨긴 자의 아들, 불을 기록한 자, 그리고 그 순간 하늘이 붉게 갈라졌다. 달은 피처럼 변했고 제단의 종이 스스로 부서졌다. 마을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러나 불은 그들을 향하지 않았다. 불은 오직 제단 앞에 무진만을 감싸 올렸다. 타는 고통은 없었다. 대신 모든 기억이 동시에 밀려들었다. 아이들의 이름, 기록에서 지워진 고울들, 왕의 얼굴을 한 그림자들. 무진은 마지막 문장을 썼다. 피로, 재로, 그리고 불로. 이 불은 신의 것이 아니다. 그 문장이 완성되자 아이들의 형상이 하나씩 무너져 내렸다. 재가 되어 바람에 흩어졌다. 그러나 숲은 사라지지 않았다. 제단도 불의 온기도 남아있었다. 무당의 형상이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불은 꺼졌지만 법은 남았다. 아침이 왔을 때 제단 앞에는 아무도 없었다. 다만 땅속에서 아직 따뜻한 목파의 하나가 발견되었을 뿐이다. 그 목파에는 이름이 하나 더 새겨져 있었다. 연무진의 이름 아래 아무 글자도 없는 빈 자리. 그 자리는 아직 타고 있었다. 목패가 발견된 뒤로 고을에는 다시 불이 켜지지 않았다. 집집마다 화덕은 차갑게 식었고 밤이 와도 연기는 오르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것을 안돌아 불렀지만 아이들은 울었다. 어둠이 아니라 차가운 빛이 마을을 덮었기 때문이다. 무진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제단 주변에는 재도 뼈도 남아있지 않았다. 다만 땅속 깊은 곳에서 아직도 미열을 품은 흙이 이어져 있었다. 그 길은 제단에서 시작해 마을의 모든 집 아래를 지나 옛 기록고로 이어졌다. 기록고는 오래전 불탔다고 알려진 곳이었다. 그러나 그날 이후 밤마다 문 안쪽에서 북 끓는 소리가 들렸다. 사람들은 귀를 막았다. 삼경이 지나면 누군가의 이름이 불렸기 때문이다. 부르는 방식은 예전과 같았다. 틀리지 않고 피할 수 없게. 아이들은 다시 땅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불아저씨가 글을 쓰고 있어요. 이번에는 웃지 않았다. 며칠 뒤 조정에서 관리들이 내려왔다. 그들은 제단을 허물고 숲을 베어내고 목패를 수거했다. 기록에는 이렇게 남겼다. 변방의 소요는 민심의 동요로 인한 것이다. 불의 제사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날 밤 기록고 안에서 불이 켜졌다. 불꽃은 없었지만 종이 위의 글자들이 하나씩 붉어졌다. 무진의 글씨였다. 불은 꺼지지 않는다. 기록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음 날 조정의 관리 하나가 말을 잃었다. 혀에는 화상 자국이 없었지만 입 안에서는 재 냄새가 났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적었다. 자신의 이름을. 그리고 그 아래에 빈 칸을 남겼다. 그 후로 이 고을의 이름은 다시 지도에서 지워졌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아이들이 배우는 옛 노래 속에는 존재하지 않아야 할 지명이 하나 남아있다. 불을 숨긴 고을, 불을 기록한 사람, 그리고 마지막 구절, 그 무덤에는 이름이 없다.